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이면 이 본문이 참 합당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대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전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와도 같은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계에 있어서나 그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대척점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부같이 가까운 관계가 또 24시간 같이 보내는 그런 관계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녀들만 해도 어느 시간이 되면 떠나가 버리게 되는데,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사람, 부모님보다도 더 오래 있어야 될 사람이지요. 예전에 정신과 선생님과 교제할 때 그 선생님께서 제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부 관계를 설명하시다가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부모에게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어떤 환경 때문에 자녀들이 원치 않는 상처를 받죠. 아마 부모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표현한 것이 그렇고 방법이 그랬던 거고, 그게 들려졌을 때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지요. 자녀들도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들이 받는 상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는 정말 부모님들이 누가 봐도 참 좋으시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시듯이 너무 부럽다, 그런 가정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만 더 세련되게 표현해 주셨으면 그때 참 좋았을 텐데 그걸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되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냥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저거 밥 숟가락 뺏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밥 숟가락으로 맞아봤냐 막 이런 얘기하시면,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해 주시면 너 밥 안 먹어서 걱정돼서 그래, 밥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 밥을 네가 뭐 한 달은 굶어 봐야 뭐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그래 태어난 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받았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서 살아간다면 힘들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밌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 놀라운 찬스를 한 번 더 주셨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 똑같이 용인받고 사랑하게 되면 얼마든지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소망도 되지만 더한 좌절도 됩니다. 이게 어찌하란 말이냐 그러면, 원고 투고 이렇게 가듯이 이게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엄청 커다란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부부가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대끼게 하시고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걸 통해서 만지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중세시대 때 살았는데 이분이 대화집이라는 책에서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이 결혼에 관련된 글에서 결혼이라는 부분에서 두 여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분이 소개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여자가 각자의 남편에 대해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한 여자는 자기 남편을 못된 남편으로 이야기한다. 그는 아내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지 못한다. 그는 게으르다. 그는 집에 술 취해 들어와서는 침대에 토하기까지 한다. 그런 남편하고 자느니 차라리 돼지들하고 같이 자겠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저속한 행동과 행세에게 맞서서 그녀는 그에게 욕을 하고 어떤 때는 때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부으며 그를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대접을 안 해주면 나도 남편 대접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흔하지만 종종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게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결국에는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런 공격을 받으면 더 험악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또 가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유순해지는 남편을 참는 편이 낫지 않겠냐,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세워줘서 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 이게 에라스무스가 썼던 글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지금서부터 600년도 더 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현대에 느꼈던 것만큼이나 아주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600년이나 넘게 반복되던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의 끝에서 베드로가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독려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끝에서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부와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게 친밀하고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통로로 삼게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이런 관계들 통해서 부부 사이가 가능하다면 어떤 관계들도 가능하겠다. 어떤 관계들도 이렇게 친밀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방향대로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부분들을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그야말로 돕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다라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사명을 주려 돕다라고 표현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혹은 배우자를 붙여주시면서 도와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돕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듯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어 사람을 도우라,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향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는 믿음.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는 믿음.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공격적일까 싶지만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와 시선과 가치관이 전혀 다를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진실된 행동으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이 우리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우리에게 믿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걸 믿음을 써야 하는 거구나. 아, 이걸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지금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행동으로도 우리가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간극이 보이고 이게 통하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되는 때에도 통할 것이다. 그걸 믿느냐. 우리가 설 때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덜렁덜렁 이렇게 왔다 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본 어게인 돼서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통할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될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문득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도대체 언제 이게 될까? 라고 우리 안에 생각이 든다면 사실 믿음이 제일 많이 이렇게 거기에 거슬리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안 믿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야기했어요. 네가 뭘 해라. 그랬더니 나 이거 어렸을 때 다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래서 나를 따라라.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말도 못하고 이제 자기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가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제자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방에 이야기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던 그 젊은 관원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아마 꽤 좋은 직위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묘사한 대로 그가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어서 거기다 젊음도 가지고 있어서 가능성과 함께 그리고 직위와 함께 돈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로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통할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질까?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러면 저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겠네요. 구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겠네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겠네요. 그 말에 그냥 예수님께서 한 방에 하신 게 뭐냐면 결론이 뭐였냐면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음의 행실을 보고 온전하게 행동하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리 잘해도 못 알아듣던데요. 이게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께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으로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동을 사람 이렇게 보기에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주님께서 진실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늘금학교에서 예전에 어떤 한 자매가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보다도 저렇게 믿음을 쓴다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문 그대로인데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꿈같이 언제나
언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장애를 못 가진 사람들과,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이 세상에 공존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특수교육과를 전공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랑하신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있는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그날, 가족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날, 함께 했던 글 몰랐던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는 그날,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 통일이 되는 그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항상 어떤 결과나 열매들과 생각해서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은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완성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대해서 그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 거야가 아니라 변할 거야. 그래 포기하지 않고 변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 순간과 고백하는 그 시간이 이미 믿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충분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썼으니까 하나님 왜 사람이 안 변해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한가 봐, 뭔가 더 해야 된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진실을 반드시 통한다, 반드시 변화된다, 반드시 주님께서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진실하고 순결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말을 통하고 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부부관계처럼 이런 관계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가 어디를 단장하고 어디를 정말 신경 써야 하는가입니다.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3절 말씀 4절 말씀에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근데 그 속사람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단장이 된대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손금을 보면 어린아이는 손금이 많지 않거든요. 있긴 있지만 하지만 아이가 자꾸 움직이다 보면 자기의 손금이 점점 더 뚜렷하고 명확해지겠지요.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흠 하나 없이 이렇게 뭐 팽팽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주름살도 생기고 많이 웃기만 했는데도 웃는 대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이거 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살이 그렇게 겹쳐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손금도 되고 인상도 되는 것과 똑같이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속사람이 단장이 돼요. 정숙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할 건가.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기준이 되어서 속사람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가 하는 말, 우리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 이것들이 우리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보다 더 오래 우리 혼자가 머무는 시간이 많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떻게 주름이 지겠어요? 어떻게 주름이 지겠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흔적과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본인이 부르심 받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그냥 고등학교 교사가 됐대요. 고등학교 교사. 교사 괜찮지 않습니까? 교사 돼서 이제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하루는 훈육을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불러서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으면 아마 신문에 났을 텐데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거예요. 훈육을 목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을 때리며 자신이 이렇게 때리는 행동을 어떤 면에서는 즐긴다는 걸 알게 됐대요. 어떤 면에서. 애가 뭐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걸 보고 단순히 얘를 정말 걱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분노를 표현하고 내 삶에 이런 억압 같은 걸 표현하는 것 아니야? 자기 안에 있는 악마성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교회에 가서 울며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죠. 그런데 마음에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도 마주하고 깜짝 놀랄 만큼 섬뜩섬뜩 놀랄 만큼 흉악하게 그냥 그렇게 구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설날 때 이런 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설날 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여러 환경들이 처해지고 이렇게 낯설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부모님 댁에서 자고 이런 게 낯설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1년에 자주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낯선 환경들 갑작스러운 여러 일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쑥불쑥 숨길 수 있었던 것, 가릴 수 있었던 것들이 그냥 훅훅 드러나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드러나죠. 이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자기가 그렇게 애들을 안 때려봤으면 자기 안에 그런 악마성이 있다는 거 모르고 사는 것처럼 속사람을 단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돼서 좌절하는 것이 또 목표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걸 내가 깨닫게 됐다면 아직 늦지 않은 거거든요. 고칠 수 있는. 니체라는 사람이 16세기 교회 타락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6세기에 교회 타락이 가장 덜한 곳이 독일이었답니다. 가장 심한 곳이 어디였냐면 이태리였어요.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잖아요. 대놓고 면죄부 팔고 뭐 그냥 그 십자군 운동하고 이럴 때 막 십자군으로 지원했던 사람들 막 노비로 팔고 그랬거든요. 노예로 어린애들 팔고. 그게 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 뭐 타락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독일은 그나마 변방이었답니다. 변방.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로 결정하고도 몇 년이 걸려서 이제 독일까지 온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16세기 교회 타락이 가장 덜한 곳이 독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타락의 초기에만 타락을 참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락의 초기에만 타락이 참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은가 보다. 살만하다.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들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생활하고 보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속사람을 단장한다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 제가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 보니까 거기에 크리스천 PD 선생님이 오셔서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여러 일들을 직접 이렇게 프로듀싱 하신 분이었는데 방송국에서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 동성애가 엄청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다. 당시에 동성애와 관련된 무슨 뭐 드라마나 이런 게 하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진짜 무서운 건 동성애 그렇게 남성 같은 여성 같은 남성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커밍을 하고서 이랬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친구로 나오는 거다. 친구로.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다. 그게 왜 무섭냐면 그냥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다. 그게 더 무섭다. 어느 순간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하게 그렇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단정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의지적으로 쓰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에 너무너무 중요한 통로 되는 거예요. 중3 남자아이가 청소년 바이블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대견한 거예요. 중3인데. 그런데 캠프 스태프로 섬기고, 두 주는 캠프 스태프로 섬기고, 그리고 한 주는 본인이 캠프 참석하고, 그러니까 3주 동안 학원은 빠졌대요. 그 학원 선생님이 이상한 거 아니야? 돈 내고 이래. 그리고 심지어 학원 선생님이 막 좀 과하게 어떻게 행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막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해서 보니까 이 애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께서 희귀병으로 8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나중에 교제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죽음을 앞둔 시간 보내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항상 당부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아빠가 애한테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오시면 기도 부탁을 했대요.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에 갈 거니까. 그런데 혹시 제가 너무 아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을까 봐 걱정이에요. 제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이야기에 계속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기에게 드는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했던 말, 반복해서 했던 말, 그 말을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설에도 그 믿음의 낯선 것을 발견하게 됐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낯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됐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이제 추스려라, 어떻게 믿음을 써야 하는지를 봐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통로로 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통로. 부부 사이가 그렇고요. 사실 부모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드러낸다고요. 7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아내를 생각할 때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녀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 기도가 막힐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되는데 그게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것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설 때 왜 많은 분들이 분주하고 그리고 실제로 설 때 더 힘들어요. 설 기간 때 더 힘들고 더 아파하고 영적으로 더 왜 힘들어 하실까? 다 없는데 왜 더 힘들어 하실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여러 관계들 가운데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주하게 되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가지고 풀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풀고 나아가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옳은 말은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도 냈습니다.
근데 그 옳은 일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냥 말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다 스스로 부셔버리고 그렇게 지나가고 가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지금 아내에 대해서 그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표현이 뭐 아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남편이 맞았을 수도 있고, 그래 명심해라. 그녀가 더 많이 상처받을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의 기도가 막히게 될 수도 있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연약한 관계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링컨이 변호사 시절 때 $2 50센트짜리 빚에 대한 소송을 의뢰받았답니다. 참 우습죠. 그때 당시에 돈으로 환산해 보진 않았지만 $2 50센트가 그렇게 많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왜 하냐 이게 보니까 이거 기분도 내키지 않았는데, 이거 의뢰에 있는 소송 대상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의 문제라고 고집을 하더래요. 이 소송한 사람이 또 친구예요. 친구 사이인 거예요. 근데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이. 어떻게 그걸 띄어먹을 수가 있어. $2 50센트를. 원칙이 중요하니까 이거 갚아야 된다. 네가 틀린 걸 내가 보여줄 거야. 네가 틀린 걸 내가 보여주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하고 $2 50센트가 넘어가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관계를 굳이 잡아가야 되나 뭐 몇 번 얘기하는데도 뭐 고집을 부리니까 링컨이 수임료로 그러면 $10를 내라고 선불로 받았대요. 선불로 $10를 받은 다음에 절반은 피고에게 주었고 $5를 그 피고한테 준 거예요. 그 피고가 즉시 $2 50센트를 갚았대요. 이거 뭐 너 좀 갖추지 뭐, 이거 뭐 상관없지 뭐. 우리가 설 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생각들 중에 얼마나 우리 고집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너와 나 통하되지 않은, 소통하지 않는, 기도가 막히는 중요한 거였어. 중요한 거였어. 그걸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신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쭉 다시 나와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좋고 옳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보고 알고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점검하는 통로가 됩니다. 부모님도 이렇게 만나뵈면서 많이 연약해지셨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기회가 별로 없는 거구나. 부모님이 더 오래 기다려주실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어디 아프신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명절 때 뵈니까 더 인사를 자주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신기한 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근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면서 내가 평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일들이 내가 벽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들에서 내가 혹시나 배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떠올려 보게 했어요. 우리에게 재정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통로가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도 됩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던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그 투병 생활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던 걸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2006년에 폐암 수술을 처음 받았는데 2010년 초에 폐암이 재발되었대요. 그 의사가
오른쪽 폐에 다발성암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하면서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사실 겁니다. 이렇게 선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만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아무도 가지 않은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선교하고 그랬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폐에 물이 가득 차서 폐 상태가 잘 안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기암이니까 아픔이, 상처가, 이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게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폐에서 이 차 있는 이 물을 빼기 위해서 관을 꽂는데, 이걸 꽂았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게 점점 큰 관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얇았다가 이 계속 이제 이렇게 말기로 가게 되니까 이 점점 더 굵은 관을 집어 넣는데 이게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대요. 너무 아프셨대요. 마치 사슴이 총 맞기 전에 덜덜 떠는 것처럼 이 관을 삽입하고 이래야 될 때면 막 이제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너무 아프고 기도가 나오더래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극렬한 고통을 꼭 겪어야만 제가 변화되겠습니까? 저는 말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이런 고통을 제가 꼭 겪어야만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말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매일 폐에서 나오는 물을 받기 위한 봉지를 달고 사는데 몸에서 썩은 무언가가 나오는 것을 보며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실감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제게 이런 암을 왜 허락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대요. 오직 고통뿐인 가운데 주님 하고 부르짖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나의 죄를 깨닫는 순간 주님이 뻥 뚫린 만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병과 고통은 내게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 어떻게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고통들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끝나게 될까? 이런 분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는 말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이런 분들과 이렇게 붙어서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파야만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에만 보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게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이 무엇일까를 떠올려 본다면,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니까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듯이 그 아내와의 관계가 기도를 막듯이 너희들 가운데 힘들게 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렵고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고 알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삶의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있으면서 무뎌지기도 했어요. 영적으로 날마다 기도했던 것들을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나 잊고 살아요. 그리고 막상 정말 중요한 일들, 분주한 일들 때문에 다 놓치고 살았던 것에 또 부딪혀서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부르세요. 우리를 주의 은혜와 마음과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3개 나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진실 반드시 통하더라.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 이게 믿음이다.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거다. 이걸 믿는 거다. 2번째,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는 거다.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를 단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만약에 흉측한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됐다면
그러면 당장 여러분, 당장 자매들이 거울 보고 흐트러진 모습 발견했다면 당장 파운데이션 들잖아요. 당장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일이더라.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통로가 되더라. 이런 사랑하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 같이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서 찬송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를 같이 붙잡겠습니다.